말씀 겸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면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우리 최원순 권사님은 지금 항암 주사를 계속 맞으시는 중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연혜영 자매님 잘 이겨오신 것 바라보면서 잘 이겨가시기를 바라고, 또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한 지 4년, 5년 이렇게 경과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있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힘내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내 인생이 상관없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신자가 되면 대부분은 신자답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죠? 지난날의 삶과는 다른 신자다운 삶을 진실하게 살고 싶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실한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자입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또 봉사나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 헌금 생활이나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더 배우고 이러면 좋은 신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진실한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직한 사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양보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진실한 신자는 예배당을 얼마나 열심히 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인격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막을 만들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앞에다가 큰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때로는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결한 일로 여겨서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손발을 씻고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월이 쭉 흐르면서 성막보다는 성전이 지어지고 또 성전도 없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적인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전통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외출하고 나올 때도 손을 씻고 자기 집에 쓰고 있는 그릇에도 깨끗하게 씻고, 이래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정결한 백성이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전통과 규례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로 치면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이거 왜 이럽니까 이러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듯이 예수님을 살피셨나, 제자들을 살펴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예수님 일행을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비난받는 행동을 했다 보니까 이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데 몇몇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불결하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을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문제 삼으시면서 오늘 얘기를 쭉 전개해 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6절부터 보시면 이사야가 잘 말했다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은 떠나 있다 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아닌데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빵을 만지고 밥을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자기의 전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예를 드시기를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렇잖아요. 10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걷고 싶은 헌금이나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까? 가난한 입장에서는 둘 다 하기는 어려운데요. 헌금은 못하겠고 우리 부모님 봉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야 그럴 필요 없어.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은 안 섬겨도 돼. 이런 규정을 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쓸 용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 그거 효도하는 거다. 이러니 그걸 핑계대고 부모님에게 용체를 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게 만들었으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아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더 몰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이런 고르반은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전통인지 교리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우리의 유전인지 관습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몰입이 되고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투표를 해볼까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서는 자기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익숙하고, 그것은 대부분의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이 잘못됐다, 죄다, 그것에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수 치며 찬양하고, 북을 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이런 구절들은 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내게는 익숙해서 춤추고 박수치고 이러는 것이 안 되고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점잔을 빼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엄숙할 때도 있고 장엄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서 찬송하고 찬송하는 중에 박수를 치고 박수를 치는 중에 춤을 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잘못되거나 옳지 않다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교리에 맞나 전통에 맞나 우리 교회에 맞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은 채 서로 다투다가 교단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성도들 간의 싸움도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뉘어지거나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 뭔 대단한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기분이 나빠서 나뉘어져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왜 저렇게 박수치며 찬송을 하냐 이거예요.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이거예요. 결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서로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다 보니 이런 고르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정교회의 목표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모였지만 성도들이 주중에도 그런 모임을 가졌던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 신약 교회의 회복을 위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신약 성경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우린 버려야죠. 그래도 전통인데 가정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성경에 있지 않은 것들을 주장한다면 그건 우리가 고르반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할 때 그들의 윗선을 꼬집으시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지금 정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거, 이거 더러운 행위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무리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집에 숙소로 들어가셨는데 제 아들이 도무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물었더니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죠.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모두 깨끗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질서 속에서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을 가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먹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손을 씻고 먹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정작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니라 뭐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겠지만 정결의 문제는 그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정결하냐 아니냐는 것은 그것들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데 마음에 들어가 있는 악한 것들입니다. 이미 마음에 들어가 있고 마음에 들어오도록 방치해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발현되어지는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하시면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목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음란함이나 간음도 있지만은 내 안에 나쁜 시선이 있고 모독하는 생각이 있고 남을 멸시하는 교만이 있고 내 안에서 나오는 살해 의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 천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목록들을 그냥 두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더라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다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위선자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실하지 못하다, 그런 예수쟁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건드리면 악이 나옵니다. 이것을 돌을 닦아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배신이나 보복이나 질투나 음란한 생각이나 탐욕이나 악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이런 등등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칼로 도려내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매듭을 짓게 만들고 그것을 태워 없애고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그냥 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단정하고 겉으로는 엄숙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여도 그저 모를 뿐이지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은 채 그냥 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따라서 툭툭 붉어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과 함께 그런 행동과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간구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저런 소원을 아뢰는 것 이전에 우리의 본심이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기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또는 때로 길게 기도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하며 나를 살피는 시간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대로 내가 어떠한지를 그렇게 깊이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려야 하지만은 우리의 본심을 들여다보지 않는 간구는 죄를 덮어두고 그 죄악의 마음을 그냥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혼자 그냥 주절거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이 뭡니까? 나의 욕망은, 그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루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안 그런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 냄새 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얗게 석회를 발라가지고 아주 그저 깨끗한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망치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나가는 순간에 망쳐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악한 것들이 우러나오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음속에 영의 역사가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순결하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간구를 올려드리더라도 그 간구 속에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순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진실한 신자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성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절히 원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나 그 마음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속에 성령이 간섭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어떤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수시로 성령에 따르기보다도 내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말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가 돌을 닦는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맡기는 시간들을 가져야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생각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엄난한 것이 있거나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안에 없어지느냐?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몸이 되어져야, 성령께 순종하는 인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면 그 나쁜 마음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마음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이 아니면 또다시 이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성령을 따르는 마음과 육체를 따르는 마음이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연단이 되어지고 몸이 훈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이게 굉장히 난망한 일입니다. 나쁜 생각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돌을 던지면, 위로 던지면 툭 떨어지잖아요. 중력이잖아요. 모든 물건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새는 안 떨어집니다. 날아갑니다. 왜 날아갑니까? 중력을 이기는 날개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개를 꺾으면 어떡합니까? 떨어집니다. 총에 맞으면 떨어집니다. 날개짓을 못하면 떨어집니다. 이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죄를 짓게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게 항상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그 중력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날개짓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개짓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개짓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면 중력을 거스러서 날아오릅니다. 죄를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거스르고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기도해서 내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의 결과 열매가 생기고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말하게 되냐면, 아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 했더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누가 이룬 거예요? 내 열심히 이룬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애쓰고 작정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누가 했어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는데 누가 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서 거기에 순종했을 뿐인데 뒤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몸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힘이에요.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듯이 내 육신의 죄와 나의 정욕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쁜 생각으로 새가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바꾸고 어떤 노력을 하고, 이거 이전에 신자의 참된 진실한 길에 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살펴야 성령을 따르는지,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러니 여러분의 나쁜 생각, 악한 체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치환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신 성령은 여러분이 성령을 바라시는 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막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지 깨닫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죄가 보이니까 인정하게 돼요. 죄가 보이니까 동의하게 돼요. 죄가 보이니까 고백하게 돼요.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돼요.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 욕구를 주셔요. 그래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결하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죠. 진실한 신자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은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순종할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간신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충만해져요. 나의 손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겉에서부터 속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나에게 수치스럽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싶습니다. 연약함과 죄성을 보면서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껴안아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싶고 근면성실하게 살고 싶고 사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욕심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누가 주셔서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또 저도 성령을 충만하도록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 진실한 신자다 이런 칭찬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부심과 보람이 날마다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